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 그러면 벌써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난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기라는 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체 시기가 느려지니까 반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 리듬을 바꿔주는 생체 시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이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아이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머리에 저장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하는 일이 많고 기억할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껴지십니까? 노안이 오고 자꾸 가다가 어디 부딪히고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는 교회에서 권사님들 하면 다들 누님이셨는데 다들 어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보다 어린 것들이 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나이가 안 들면 좋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젊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제 나이만큼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샹그릴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샹그릴라, 미국의 작가 제임스 힐튼의 소설인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장소인데요.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곳은 평생 늙지 않고 영원한 청춘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가상의 지상 낙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얼굴에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이 주름진 피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피부에 좋다는 이런저런 좋은 비싼 화장품을 사 바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피부 나이와는 거리 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의 나이는 젊을수록 좋고 피부 나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만 우리의 영적 나이는 신앙생활을 한 만큼 먹어야 하고 또 성숙해져야 합니다. 육체의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신체의 나이,
생각의 나이는 젊을수록 좋지만 이 영적인 나이는 육체의 나이가 먹은 만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영적인 나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12절, 14절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되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녀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 이것도 있지만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죠.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태어남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태어남이 있고 영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남을 통해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유전자를 이어받고 영적인 탄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전인자,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 그가 새로워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이 편지를 읽는 너희는 이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므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보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가지 부류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버지 된 이 젊은이, 어린이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나이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말 그대로 영적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어린이에게 이거를 쓰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파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파이디온 선교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파이디아는 이 파이디온의 복수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은 아직 덜 자란 어린 연령의 인생,
경험이 부족한 인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아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본능적으로 알고 잘 따릅니다. 그러나 아빠가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도대체 저 아빠라는 인간의 저 성품이 어떤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후에 그런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와서 온갖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하고 교묘한 말을 할지라도 거짓말이니까 주의해서 들어라 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이런 적대자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요즘에도 이단들은 온갖 교묘한 이론과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좀 그럴듯해요. 그렇게 꾸미죠.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좀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오늘날 신천지가 잠잠해지니까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교묘하게 꼬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교단의 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빼가는 그런 아주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 지금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문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어린아이는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러나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나 머물며 목회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아주 특별한 애정을 지녔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주후 51년 봄이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한 5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지 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지금 이 편지를 다시 썼는데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목회할 당시 그들은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 대신 아주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까지도 내가 너에게 밥 대신 젖을 먹여야 되겠느냐? 왜 그렇게 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를 먹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픈 마음이 묻어있는 말이죠. 하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영적인 나이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클라우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초신자들이 많으시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양식을 제대로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예배 시간에 그 믿음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먹기 위해 먼저 이 신앙의 기초, 말 그대로 이 베이직을 잘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기초부터 잘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된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아버지 된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을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알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역사를 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체험하고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먼 조상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된 이들은 그들의 체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가 모두 다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서 약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육체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자제력이 없었죠.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건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 여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한 결과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가 아들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는 은혜의 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가정과 교회가 굳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 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굳세어지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젊은이가 되어서 영적인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EBS에서 오래전에 방송한 건데요. 마더쇼크라는 제목의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그 fMRI라는 장비를 통해서 그 자신이 이익과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보를 동시에 알게 되었을 때 이 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인간이 즐거운 일을 하거나 이익을 얻게 되면 이 보상뇌가 활성화되는데요. fMRI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보상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한국 엄마, 미국 엄마 각각 10명이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 미국 엄마들은 절대적인 이익의 보상뇌가 모두 활성화되었고요. 한국 엄마들은 상대적 이익에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100점을 맞으면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내 자식이 몇 점을 맞았냐 하는 것보다 옆집 아이가 몇 점을 맞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50점을 맞았는데 옆집 아이가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안심을 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늘 50점 받아오던 우리 애가 어느 날 갑자기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잘했다, 기특하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 자식이 100점을 맞을 정도면 문제가 얼마나 쉬웠을까? 다른 애들도 다 100점 맞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한국 엄마들은 자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성적으로 강하게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청년이 되어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악한 자들을 이기고 세상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바로 사용하고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가? 그 순간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전한 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자신감에 넘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다고 여겨질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아버지 된 이들, 젊은이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영적인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 피부 나이와는 거리 두기를 많이 하시고요. 영적인 나이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더 성숙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면 가을이 시작되는데 모든 것이 더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계절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도 올 한 해에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더 무르익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